오늘 우리가 오후에 나눌 말씀은 한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을 비롯해서 사실 올 연초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신앙을 또 다져나감에 있어서 다시금 기초적인 구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집고 되짚고 또 우리가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구원과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현장에서 비그리스도인 또 비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될 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부딪히는 문제들이기도 하고, 또 제가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또 받게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의구심들이나 정리되지 않는 구원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정리를 해서 우리의 기초신앙을 조금 다시금 다져놓는 게 좋겠다. 그래야 내 안에 부분 지식은 있는데 부분을 알겠는데 이것을 딱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누가 이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몇 주에 걸쳐서 이 구원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질문들을 좀 우리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약간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만한 대목이 있어서 그래요.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저를 보십시오. 구원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구원이 뭐냐? 왜 구원이 필요하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가 좀 정리가 되겠죠. 자, 우리는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그랬는데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뭐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제가 왜 구원이 필요하죠? 라고 묻는다면? 죽을 영원히 죽을 수 있는데. 그렇죠. 왜 구원이 필요한지가 먼저 설명이 돼야 돼요. 자기는 구원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제가 왜 구원이 필요해요? 당신이나 구원 받으세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구원받아야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면 구원을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이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서 반드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벌 받잖아요. 벌 받아서 어디 가요?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어디 가요? 죄 지으면 어디 가요? 깜빵 가요. 그죠? 깜빵? 좀 표현이 그런가? 감옥 가요. 그죠? 죄 지으면 벌을 받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벌 받아요. 지옥 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방에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어디 가게 돼 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지옥에 안 갈 수 있어요? 무죄 받아보면 안 가죠. 자, 네, 여러분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정죄를 없애버리니까 안 받아요.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감방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죄 받아요. 그렇죠. 죄값을 다 치러야 돼요. 감방에서 언제 나와요? 죄값을 다 치러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를 용서받아야 우리가 지옥에 안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벌을 받아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안 집사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그러는데 또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린 것 같이도 해석이었다. 네, 저는 또 성경은 뭐라고 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 생각은 그렇다 치고, 실제로 교회 안에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절대 취소가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칼빈주의가 있었습니다. 또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취소될 수 있다,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런 어떤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는 게 맞냐, 성경에 따르면 뭐라고 말하냐,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구원받은 것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이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맛봤으니까 구원받은. 자, 그런데 6절에 뭐라 그래요? 그래놓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 사람은 한 번 타락해서 이렇게 되는 사람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나는 타락은.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수도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없습니다. 결단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들어와서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적 특별한 체험들을 하고도 나중에 다시 교회를 떠나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앞에 있는 영적인 은사들, 이런 은사들을 맛봤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들어와서 영적인 체험을 맛봤으나 생명의 연약, 즉 영생을 받지는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잘 나오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뭐 특별한 어떤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하고 어떤 그런 경험들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어떤 계기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다시는 교회를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가 취소된 사람이냐?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신령한 은혜들을 맛볼 수 있느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요한 1서 2장 19절에서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요한 1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 교회 나오다가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은 우리에게 원래 속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죠? 우리와 함께 잠시 있다가 나간 거예요. 가라지는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가라지는 항상 알곡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뭐라고 말해요? 보니까 어느 날 분명히 알곡만 있었던 것 같은데 가라지가 보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몰라요. 겉만 보고는 몰라요. 근데 성경에도 뭐라고 말해요? 복음서에도 알곡 사이에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내버려 둬라. 마지막 날까지 내버려 둬라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일깨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알곡은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히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취소될 수 있느냐? 성경은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확고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한번 자신의 이렇게 백성으로 자녀로 자신의 제자로 삼은 사람에게 그래서 영생을 준 사람에게는 그 영생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또 다른 내용을 좀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많이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시간상 오늘은 이거 한 가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의 손에서 다시 빼앗아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영생을 얻은 사람, 영생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영생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예수님이 확고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우리가 영생을 받았는데 영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한 번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내버린다기가 자기 아들이 아니지는 않잖아요. 자,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근거.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절대 안 잃어버리죠 라고만 주장하지 왜 안 잃어버린지를 잘 몰라요. 설명을 못해요. 그 근거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최경임 권사님 그 근거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근거 네. 그 말씀을 좀 멋지게 설명해 봐요. 김봉현 집사님 혹시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근거가 뭐냐?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걸까요? 하나님께 달린 걸까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노력,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심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 이 구원은 100번, 1000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루에도 생각이 12번씩 바뀌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사람들 제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한 번씩 물어봐요. 집사님 정말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아니요. 자신이 없어요. 왜요? 내가 요즘 예배 생활을 잘 못해가지고요. 아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들에게 집사님 만약에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왜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나의 신앙생활과 내 결단에 달려있다면 우린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기초가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안심해도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생각이 오늘 달라지고 내일 달라지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실이나 선택한 이후에 우리가 타락하고 어긋난 행실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열받고 기분이 상해서 네 구원 취소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방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도 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자기 아들이니까. 물론 그것도 맞아요. 당장 그 보면 딱. 네, 그것도 맞아요. 예. 내가 택했으니까 내가 이제 와서 물리려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여서 끝까지 밉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저거 데리고 간다. 뭐 이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절대 취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해결하고 뭐 이제 느끼고 오면은 무조건 용서해 주잖아요. 네, 뭐냐면 다 맞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 아시고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은 몰랐죠. 내가 이 정도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죠. 그럼 물으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너 그게 끝일 것 같지? 너 더해. 좀 있어봐. 내가 그거 모르고 너 구원했을 것 같아? 내가 모르고 너 선택했을 것 같아? 내가 다 알고 선택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뭐예요?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게 구원의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나는 내게 있는 믿음이나 내 어떤 결단은 뭐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망가지고 타락하고 우리가 부패하게 될 줄 하나님은 다 알고 선택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질문.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절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아멘? 그리고 그 근거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으면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구원받았다면 내가 정말 이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 다음 하기 전에. 석집사님. 그러면 일단 내가 구원받으면 취소되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믿음. 나는 믿습니다. 이러면 끝나나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는 받은 것 같은데요? 느껴지는데요? 그 느낌이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자고 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죠?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오늘까지는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던 사람이 내일 갑자기 어떤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어떤 사람과 막 싸우다가 본의 아니게 사람을 해쳤어요. 그래갖고 살인자가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이 사람이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칩시다. 당신 구원받는 거 확신해요? 저는 느껴지는데요. 확신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내가 끔찍한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갇혀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 왠지 하나님도 나에게 등을 돌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감정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믿느냐. 아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느냐. 나는 진짜 믿어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따라서 삼위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 나는 진심으로 믿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근거가 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진심으로 믿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할 수 있겠죠.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이게 믿어진다면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는 믿어지고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다. 이것은 어떤 증거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에게 주어집니까? 영생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이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과 생각들을 들여다보시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게 진심으로 믿어진다. 아멘?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죄를 좋아할까요? 죄를 싫어할까요? 죄 짓는 걸 좋아할까요? 죄 짓는 걸 싫어할까요? 죄 짓는 거 싫어해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죄 짓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죄를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싶어요. 그래서 죄를 미워해요. 어떻게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로 인해서 정말 괴로워요. 근데 괴로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괴로워하죠? 마음이 찔리니까요. 내가 죄를 지은 것으로 해서 벌을 받을까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벌을 받을까봐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뭐 때문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죄를 지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내 자신에 대한 후회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죄를 짓기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죄를 지었을 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마음과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눈만 속일 수 있다면 내 양심 정도는 괜찮다. 그것이 전혀 가책이 없고 설령 양심의 가책이 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은 죄와 반드시 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짓기 싫어하는 마음, 죄와 싸우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으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전부 다 나를 위해 살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이 바뀝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게 무슨 뜻이냐? 단순히 잘못을 뉘우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던 삶을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되구나 하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어떤 방향이요? 그저 즐기고 재밌고 그냥 누리고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인생의 계획과 더불어서 시간표도 바뀌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둬요.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해요. 또 우리의 돈은 어떨까요? 돈이 월급이나 돈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의 11조라든지 나의 어떤 물질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나를 위해서만 쓰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도 그래요. 나의 재능도 그래요. 그래서 그저 즐기기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위해서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과 궤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한 가지 뭐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 될 때도 있죠. 1년 365일 24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방향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석인수 집사님.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살아도 이제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을 테니까 함부로 살고 막 나쁜 짓 하고 해도 천국 갈까요? 가기는 가겠죠. 왜요? 한번 구원은 취소가 안 된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막 살아도 누가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고 칩시다. 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 받았는 게 확실하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요. 함부로 살아도 천국 가겠네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 대답은 네입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도 천국 가는 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못 살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성령께서 내가 만약에 나 이제 천국은 보장됐고 이제 막 살아야겠다. 오늘부터 노세 막 이라고 논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양심과 그죠? 내 마음을 막 충동질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를 계속 괴롭게 합니다. 너 예수 믿고 나서 너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너 그렇게 살면 돼? 야, 그건 아니지 않냐? 라고 막 해요. 막 성령께서 일깨우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고집을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2단계를 준비하십니다. 2단계가 뭘까요? 쳐요. 몽둥이를 준비하십니다. 엉덩이를 친다고. 마치 부모가 말로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매를 드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매를 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데도 이 매도 3단계의 매가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거는 3단계의 매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 그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십니다. 그가 가진 것을 빼앗으십니다. 거기에는 본인의 건강도 포함됩니다. 물질, 건강, 시간 여러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빼앗으십니다.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을 받게 하겠죠.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세 번째가 뭘까요? 3단계. 하나님께서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십니다. 네. 데리고 간다는 걸 좋다고 한다는 거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네. 더 이상 죄짓게 못하도록 데리고 갑니다. 물론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천국 갑니다. 그러나 보통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 제가 그냥 편의상 단계별로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경험들을 봐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혼내세요. 그죠? 다양한 방법으로 혼내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그렇게 사셔도 돼요. 천국 가요. 그런데 좀 있으면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죽게 나옵니다. 실컷 혼났거든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히려 걱정해야 될 것, 염려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를 점검하셔야 되고 구원받았다면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천국 갈 건가 말 건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